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큰일로 왕께 구하오니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옆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지를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하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생존한 아들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첫 번째 상속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또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고 보기도 싫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뺏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도니아가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얼마나 분하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도니아는 왜 아비삭을 아내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다윗이 노년에 다윗 옆에서 수종 들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선왕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선왕의 권한을 물려받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다윗 왕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기회 삼아서 자기 세력을 모으고 이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도니아가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교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왕의 자리는 내 자리인 거 당신도 알고 계시죠? 원래 내가 왕이 돼야 하는 건 당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순리에 어긋난 일이 일어났음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에 보면 아도니아는 축제를 벌일 때에 자신의 반대파 세력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모두가 원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원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솔로몬이 앉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도니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가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조금 전에 본 17절 말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진짜 의도는 결국 이 아비삭을 아내로 얻어서 이 왕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전에 다윗에게 수종 들었던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에게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를 위하여서 다른 여자도 아닌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지 그러세요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욕심이 결국 아도니아를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겉으로 볼 때 아주 공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도니아와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